주일 아침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군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위로받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10장입니다. 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게 무엇을 자극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어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욥이 엘리바스의 답변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욥은 역지사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그 말이 위로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죄를 지적하며 죄인이니까 벌을 받는다는 이런 공격적인 말로 자기의 심령을
상하게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들처럼 말을 그렇게 위로하는 척 말을 하면서 너희들을 공박하고 너희들을 조롱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적어도 겉으로 너희들을 위로할 수 있는 너희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욥은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욥을 귀문하고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욥의 당한 모습을 보고 그들은 7일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 욥과 같이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친구들이 입을 열자 그들의 속마음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욥 너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상식, 그들의 오랜 전통, 관습에 따라서 그들이 욥이 고난받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 가 있기 때문이니까 너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라 하는 말로 욥을 위로한다고 했던 말이 오히려 욥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욥으로 하여금 오늘 이런 말을 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 우리가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듯이 말의 위력은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욥은 나도 너희들처럼 겉으로 위로한다는 말을 통해서 너희들을 조롱하고 너희들을 박해할 수 있지만 머리를 흔들며 너희들을 위로하는 척 할 수 있지만 적어도 나는 너희들과 다르게 너희들을 이렇게 세우며 말로 너희들을 근심을 풀어줄 수는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원하는 그 위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이야기하듯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 이것이야말로 욥이 원했던 그러한 위로가 아닐까요? 우리는 어려운 욥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욥에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 하는 그 정답을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은사,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는 그 위로의 은사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 슬퍼하는 자들과 슬퍼하는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인성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나가실 때에 한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무리는
관을 메고 가고 그 관에는 죽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그 청년의 어머니인 듯한 여자가 슬피 울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며 그 여인의 불쌍히 여기시며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불쌍히 여기사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는 말로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있는 그 예루살렘 여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셨지 심판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 마태를 세리의 자리에서 부르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저가 죄인들과 함께 지내는 것, 저가 창녀들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어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모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슬픔 당한 자를 위해서 오셨고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나인성 가부 이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관습으로서는 죽은 사람의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 것, 자기가 죄를 짓게 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 라고 위로만 하신 것 아닙니다. 직접 그의 손으로 그 관을 만지시고 청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라는 것은 정말 오늘 욥이 이야기하듯이 입술로 말로 너희들을 강하게 하고 입술의 위로로 너희들의 근심을 풀어주는 정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이 왜 이렇게 욥을 위로하는 데 실패했을까요? 그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보고 해답을 제시하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은 자기의 심정을 알아주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길랄하게 비판하는 말을 쏟아내버리죠. 위로하러 왔던 친구가 오히려 자기를 책망하는, 자기를 죄가 있다고 참소하는 이런 대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슬퍼하지 말라고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직접 구정하게 되는, 죄인이 되는 그런 장면도 마다하지 않고 그 관을 여시고 청년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과부에게는 이 청년이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고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 희망이, 소망이, 위로가 끊겼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슬퍼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서 그 여인에게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나타나는 그 은사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뜻을 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당하고 슬픔당한 자들이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런 위로에서 넘어서서 새로운 소망, 새로운 위로,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참된 위로자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당, 슬픔당, 위로당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위로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